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또 11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가진 짓을 다 해도요, 나중에 보면 제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구제를 하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줘라, 빵을 줘라, 밥 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 뜻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사업이나 해상 무역을 할 때에 한 군데 투자하지 말아라. 계란도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하는 옛날 어른들의 지혜와 같이 투자도, 노후 대책도 한 군데 어느 투자 저축 회사가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어느 다단계 회사가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몰빵하지 말고 분산시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사업이나 해상 무역을 할 때 몰빵하지 말아라. 한 군데 투자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 군데 투자했지만 그것이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것 없다. 거기 어느 한 군데서 돈 나온다. 그럼 왜 해상무역이나 투자로 얘기하느냐? 공동 번역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때 쓰여진 단어들을 해석하고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봤더니 공동 번역 1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둬라. 눈 감고 사업 투자하라 이 얘기예요.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2절,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 투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어에서는 이것이 무역이나 투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단어가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웃 구제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목회를 할 때도 한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교인 한 사람 돈 좀 헌금 많이 한다고, 어떤 교인이 일 많이 한다고 그 사람만 의지하는데 꼭 그 사람이 내 뒤통수 칠 날이 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교인을 똑같이 대해야 돼요. 모든 교인을 똑같이 축복해야 돼요. 꼭 언젠가요, 꼭 야료를 부리고 꼭 언젠가 그것이 지랄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너만 믿었는데 이러지 마세요. 그 격리 직원이 횡령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사람을 그리고 다 분배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전도서 11장 3절 4절에 말씀 들어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태풍이 불어서 큰 고목이 쓰러지면 사람이 못 옮겨요. 고대 사람들은 점괘 행위로 나무를 던지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어렸을 때 우리 어디로 갈까 툭 던져가지고 이쪽이래 이쪽으로 가죠. 우리 뭐 유치하게 그런 짓 잘 하잖아요. 똑같이 옛날 사람들은 점괘를 할 때 신의 신탁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나무를 던지는 습관이 있어요. 그럼 나무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느냐? 호세아 4장 12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예, 그 당시 중동에서도 막대기로 하는 거죠. 우리 아시아에서는 주역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 하나 긴 거, 양, 그걸 잘라서 두 쪽 났을 때 가운데가 비었을 때 그걸 그것을 달, 땅, 또 긴 거, 양으로 잘라지지 않은 거, 그것은 하늘, 태양 이런 식으로 막대기를 가지고서 온 우주 만물을 표현해요. 그것이 바로 64궤를 이야기하죠. 나중에 다른 중국의 어느 왕이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64 곱하기 64 궤로 나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중동이나 아시아나 어디나 나무로 점을 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니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나무한테 묻냐? 작대기한테 묻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점괘 결과가 숙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호세아가 얘기했고, 오늘 전도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구제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사랑, 특별히 뉴스의 신문에 얼마나 경제가 온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먼 훗날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한테도 빵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이렇게 다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을 주는 법이 있어요. 제가 20몇 살 때부터 귀신을 쫓고 치유 은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많은 사람을 고쳤고 수많은 사람을 그야말로 수십만 번의 안수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비닐하우스 교회, 지하교회, 빌딩 새 사는 교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그 옛날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은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섭섭도 했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헌신했던 것들이 다 보잘것없고 저들의 기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회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50몇 살 된 학생이 중학교 때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고, 그때 제가 성령을 받아서 그때의 그 힘으로 지금까지 옵니다. 목사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부흥을 일으킨 사람은, 그런 능력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이냐? 그랬더니 진정입니다. 그 교회 목사 사위 녀석도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어쩌면 너도 똑같이 얘기하니? 그랬더니 진짜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봐와서 압니다. 목사님 은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힘으로 삽니다 했을 때 제가 큰 격려와 위로를 받고 더 힘차게 많은 교인들을 위하여 안수기도하는 일을 더 하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2장 41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네, 교회가 초대교회 제자들의 사역이 동네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5장 13절에 또 한 번 칭송이 나오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고. 네, 교회 밖의 백성들이, 이웃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사도행전 또 초기 기독교, 원시 기독교 속에서 우리 교회의 갈 길을, 모든 교회의, 세상 교회의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때 이때 칭송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높이 평가받았다. Highly regarded by the people. 그러니까 높이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12절입니다. 5장.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면 내가 낫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자라도 한번 밟혀봤으면 좋겠다. 그림자와 한 번만 이렇게 내 몸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몰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 뭐예요? 사인. 우리가 네온으로 사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표적이에요. 네온으로 만든 표적. 그게 네온 사인이죠. 기사가 뭐예요? 원더스예요. 원더. 아주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초자연적인 천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고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가운데, 절망적인 가운데 새로운 길이 뚫려요.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교회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더라.
높이 평가를 받더라. 영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칭송을 받더라. 하일, 아주 높이, 리가디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그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자, 교구장,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한다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병든 사람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분명히 야고보가 천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6절의 말씀 또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2주 전에 어느 교인이 세 가족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다가 이 답답하게 가슴에 뭉쳐있는 것들, 이것들이 뭐냐 했더니 통곡을 하고 의자에 쓰러져서 우시더니 숨이 쉬어진대. 그전까지는 목으로만 숨을 쉬고 간신히 숨 쉬고 살았는데 숨이 쉬어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어제 그저께도 전화를 했죠. 지금도 숨이 잘 쉬어지냐 했더니 너무너무 잘 쉬어진다고 밥 사주겠대. 사람이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면, 진정한 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이 되고 나눔의 삶이 되고 섬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떡한 이정민 집사님은 신장병이 생겼는데 이제 다음 단계는 투석이래요. 그래서 제 방에 기도를 받으러 주일마다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언젠가 오더니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또 언젠가 또 하더니 1단계로 올라갔습니다 하더니 며칠 전에 그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다 낫습니다. 신장병은 안 낫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장에 막이 있어요. 내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의학용어. 그걸 안 되면 투석해야 돼요. 그게 망가지면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는 게 의학 상식이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람의 모든 상식을, 통념을 넘어가는 역사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떡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언젠가 호주에서 사업, 1년에 반은 거기서 사업하고 반은 한국에 사업하는 교인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뒤돌아 앉아요. 여성분이. 뭐 하나 그랬더니 당뇨병 주사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앉아 있어요. 자기는 하루 3번 주사를 자기가 논다는 거예요. 그거 뭐 기도하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뭐 무슨 당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의사의 말에 세뇌가 돼서 이거는 무슨 형 당뇨기 때문에 안 낫습니다. 너는 네 믿음대로 평생 안 나. 그런데 그래요? 그럼 매주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매주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호주에 가서 의사가 당뇨가 사라졌네.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 가면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매주 기도받은 것밖에 한 게 없다고. 그런데 당뇨가 매 하루에 3번씩 자기가 인슐린 주사를 놓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면 사람은 베푸는,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모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요. 나눔의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번째 애찬과 교제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건 성찬 예식이 아니고 그들이 계속,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2000년 전에는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믿는 사람끼리 자기들의 삶을 나누고 먹는 것도 나누는 애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미국 남침례교회 개척 디렉터인 마크 클리프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왜 부흥 안 되는 줄 아느냐? 딴 건 없다.
당신네 교회가 왜 이렇게 망해가는 줄 아느냐?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길은 딱 두 가지다. 지상명령인 제자를 양성해라. 당신들은 제자는 만들지 않고 담임 목사가 쇼하듯이 강의하듯이, 그래서 그냥 성가대 좋은, 그 다음에 좋은 음악, 그 다음에 좋은 시설 갖다 놓고 청강 강의 듣듯이 무슨 회의 나오듯이 그러고 가는 사람 만들지 말고, 청중을 만들지 말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야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주일날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실으러 가잖아요.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신자인데, 근데 사람들은 오늘 현대교회에서 잘못된 습관을 가졌어요. 교회는 가서 듣고 오면 때우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제자라 돼야 된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하트포드 연구소 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 주님이 맡긴 지역, 우리 교회가 소재한 동네,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망우동에 있으면 우리는 중랑구에 속했잖아요. 중랑구를 위하여, 더 나가 서울시를 위하여, 더 나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저들에게 다가가서 어려운 사람들, 비록 미력하지만 우리 교회 힘이 같이 나누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해외 선교지나 국내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탄자니아의 땅도 수천 평을 사고 거기 선교센터 건축하고, 20년 전에도 케냐에 몇 개의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몇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자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보에 써 있지는 않지만, 교회를 제가 이 10개를 아마 넘은 것 같아요, 숫자를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할까? 올해는 교회를 어떻게 선교지를 도울까? 당연히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선교지에 작년, 재작년, 올해 가장 많은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개척교회를 돕나? 저 미자립교회 세워지는 것을 돕나? 무엇 하나 하는데 뉴스에는 계속 어려운 경제적 소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세민이 되는 건 차라리 은혜예요. 차상위까지는요 동사무소에서 다 뭘 줘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집은 하나 있는데 정말 굶게 되고, 오늘 휘발유 값이 없어서 차가 있지만 나가지도 못하는 500원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또 지금은 1인 가구 시대잖아요. 어차피 애들 다 결혼하고 늙었으면 누군가 먼저 하나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나도 1인 가구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청년들도 1인 가구로 살아요. 1인 가구가 30%가 넘어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떡하나 하다가 국수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넘어 국수집으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올해의 예산은 뭘로 할까? 국수집을 만들자. 그래서 그냥 국수집이 아니라 정말로 사업자 등록 내고, 그리고 여자 교인들이 할 거니까 여성 기업 등록하고, 그 다음에 해서 국수를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요. 내가 김난옥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국수 끓일 줄 압니까? 했더니 저 혼자 끓여 먹는 건 잘 끓여 먹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 레시피를 해봐요. 그래서 우리 국수집에 오면 월, 화, 수, 목, 금 맛이 다 달라. 강원도 국수 김난옥 집사님은, 전라도 국수, 경상도 국수, 다 달라. 그런데 제일 좋은 면으로, 그 다음에 잔치국수를 만들어 200그릇. 그러다가 능력이 우리가 생기면 이제 점차 늘려나가는 거예요. 왜 밥은 안 하십니까? 반찬 하려면 힘들어요. 입맛 떨어질 때는, 혼자 살 때는 밥 한 끼 하자고 뭘 할 수도 없어요. 한 끼 때우기,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한 끼를 어떻게 때워주나, 잘 때워준다. 가장 맛있게 할머니가, 어머니가 해준 국수. 그래서 모든 권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자기 레시피로 육수를 끓이고 가면 돼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서 국수, 고명 이런 거 다 만들어요. 또 그다음 또 다른, 우리 이 정도 교인이면 2시간씩만 봉사하면 한 달에 충분히 국수집이 놀랍게 발전할 수 있어요. 내가 일본 텔레비전을 봤더니 유튜브에 100년 된 교토 우동집이 80이 넘은 어머니와 50이 넘은 아들 둘이서 100년 된 우동집을 유지하는데 그거 하루에 몇백 그릇 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아침부터 와서 2시간만 다 봉사하고 가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국수집을 오병이어 국수 아니면 서울 국수, 그러나 교회 티는 내지 않아요. 국수집에서 절대로 뭐 교회 다녀라, 서울시티 교회 와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는 할 수 있죠.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이단 사이비 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근데 이게 그냥 헛돈같이 날아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느 날 주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오병이어의 복을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양원역에다가 우리 교회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중랑구청에서 지원도 해주더라고요. 책도 새롭게 신간서적을 비치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도서관에서 비즈공예, 메이크업, 연구화장, 문신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강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강좌에 도서관에서 주최를 했어요. 카카오톡, 그룹 단체방, 그 다음에 반찬가게 평상 반찬가게 손님들 그룹, 그 다음에 맘카페, 각종 집사님들이 가입한 모든 SNS를 동원해가지고 서울시티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여름 방학을 맞아요 매직쇼를 하겠다 그랬더니요 400명이 왔어요.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 오세요 그러면 저것들이 우리를 꼬시려고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도서관에서 했어요. 그리고 뭐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 400명이 왔다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도요 400명 못 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음에는 메이크업 아니면 다음에는 무슨 강의가 있습니다. 등록하실 분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요새 젊은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은 카톡에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커뮤니티에 우리가 아웃리치 하라는 거예요. 아웃리치 하러 멀리 외국 가지 말고 여러분 이웃을 아웃리치 하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아웃리치 하세요. 이 동네에 아웃리치 하세요. 선교지가 어디예요? 이 동네예요. 당연히 해외 선교사님들도 귀하죠. 다 귀해요. 아무쪼록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감소하면 실업자가 45만 1000명이 감소해요. 옛날에는 1%가 감소되면 이 경제 성장률이 70만이었어요. 그럼 중국은 더 커요. 그래도 70만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이 연평균 성장이 6%, 8%대다가 몇 년 전까지 4.5%, 5%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2분기에서 0%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인구가 우리보다 30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몇 천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요. 이러할 때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세울 것이냐, 개척교회를 세울 것이냐, 우리 교회를 더 알차게 돈을 많이 모아놓을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식물을 뿌려야 돼요. 물 위에 던지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지만 큰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옛날 고대 사회 3000년 전, 4000년 전 구약시대 때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살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하여 네 이웃을 위하여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너희들은 힘써 도와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통계를 딱 내봤어요. 중랑구청 과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인구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38만 명입니다. 교회는 몇 개입니까? 500개입니다.
그러면 38만 나누기 500 하니까 700 몇십 명당 하나 교회가 있어요. 사실 중랑구가 포화 상태. 모든 교회들이 1000명씩을 모아놔도 다 될 수 있는 교회인데 편중돼서 그런 거지 교회 숫자는 충분해요. 그렇다고 낙도, 오지, 산간, 벽지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런데 올해는 국수집 하자 이 얘기입니다. 전도하지 말고 국수집 세우라고 한 미친 목사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지금 거듭거듭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5,170만입니다. 교회가 5만이에요. 그랬더니 교회마다 나누면 1000명씩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캐나다, 미국 국경,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밴쿠버 쪽을 향하여 가다 보면 마지막 도시가 벨링햄이에요. 거기 알량한 교인, 할머니, 아주머니 15명 나오는 교회에 어떤 목사가 와서 개척 하나를 또 세웠어요. 나머지 7명을 또 데리고 갔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7명 남은 거예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갔어요. 땅도 한 평 없는 교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지상 명령을 끝까지 수행할 거고 계속 우리는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근데 올해는,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직장인이든 누구든 길 가다가 서울국수 드시고 싶으면 3,000원, 청국국수 드시고 싶으면 무료. 그건 자기 양심에 따라 내는 거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척을 넘어 국수 가게로. 제가 국수 가게 사업자 등록하고 제 이름으로 안 내고 고문, 후원회 회장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해나가면 아마 세상에 작은 빛이 되는 거예요. 작은 빛이 되는 것이 언젠가 우리가 물 위에다가 던진 식물 같지만 거둘 날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말씀 있죠. 언젠가 마지막 날 양과 염소와 같이 나누는 날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염소 같은 인간들로 나누어진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주님, 왜 우리가 염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배고팠을 때 나누어 주지 않았다. 아이고,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면요 식혜도 만들어 갈 수 있고요. 우리는요 최고급으로 내가 게이샤 커피로 내가 타드립니다. 주님 나한테 목마르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내 이름으로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거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 생활이고 이타적인 생활, 은혜 받은 사람,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앵겨주리라. 이게 주님의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